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도 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냥 여행하라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과 통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무슨 죄인이란 말인가? 나는 경찰서 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복 받은 분이죠.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군데? 나랑 뭔 상관인데? 또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죽으면 끝이지 왜 죽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이런 꼬리에 꼬는 분은 질문을 이제 마음속에 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설명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또 이런 경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거나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뭐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서 천국 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목사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죽어서 천국 가서 잘 살라고 목사합니다. 천국 가서 떵떵거리려고.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지 못하지만 천국 가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부자로 살려고 목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작정하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면 겸손하게 내가 나다 이러지 않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소망이 없다. 내 소망은 오직 주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이 영생은 이 땅에서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내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축복을, 내 가정에 또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내 현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구원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구원을 얻으려면 오늘 이 본문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믿음이 다른가? 다릅니다.
그거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믿음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갖고 있는 믿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자, 어떤 분은 삶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갈급한 것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기복적인 믿음을,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성경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지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좀 성품이 변화되고 싶어서 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믿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믿음도 좋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복적인 믿음이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입니다. 내가 뭔가 필요해서 교회를 나오면 그를 받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라 그랬어요. 교회는 교회 나와서 모르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해서 지적인 고양, 우리의 이성적인 또 능력들이 향상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믿음도 여러분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를 나오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또 굉장히 성격이 날카로운 사람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복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 인격적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믿음은 기복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 인격적인 믿음에 머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면 죽어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에 대한 구원도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 삶의 문제를 기도해서 해결받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참 전이 됐던 과거가 됐던 그런 은혜를 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할까? 내 믿음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종류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타는 세발 자전거 타이어에 들어가 있는 공기 양하고 덤프트럭에 들어가 있는 공기 양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우리는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고 믿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받는 믿음의 크기는 어린아이 자전거 튜브에 들어가는 크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어떤 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크기, 양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덤프트럭에 들어가는 그 공기처럼 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나만 지탱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겨우 나 하나 지탱하는 믿음 정도로 머물러 계시지 말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깨닫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허덕허덕하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힘들어하는 이 시기 속에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몸이 좋아져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되어서 더 커지면 나는 이 현실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 현실의 어려움 또한, 문제 또한 해결받는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믿는다, 믿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believe입니다. believe. 오늘 그 제목에도 나오죠. believe. 나는 너를 믿는다. 영어로 뭡니까? I believe you. 이렇게 되죠. 나는 I believe 믿는다. you 너를. 자, 한번 응용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believe Jesus. 좀 배우신 분들이네요. 영어물 좀 드신 분이네요. I believe Jesus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할 때 I believe Jesus가 아니에요. I believe Jesus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뭡니까? 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오늘 제목에 있잖아요. 뭐가 들어가요? in이 들어가는 거예요. I believe in Jesus가 되는 거예요. I believe in Jesus. in이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 뭔 차이인가? 우리 한국말로 볼 때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똑같은 것 같죠? 근데 in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미국 돈 좋죠, 그죠? 달러 최고 아닙니까, 그죠? 미국 돈에 동전서부터 100달러까지 똑같이 들어가는 영어 문구가 있어요. 뭡니까? 미국 돈에는 다 들어가는 문구가 있어요. In God we trust라는 문장이 들어가요. In God we trust. 이 도치된 거죠. We trust in God인데 in God, 하나님 안에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in God we trust 이렇게 한 거예요. We, 우리는 trust, 신뢰한다. in God,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in이 들어갑니다. We trust God 해도 문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We trust God 해도 되는데 왜 we trust in God이라고 했을까요? 영어에는 이 in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I believe you.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나는 동의되는 일부만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누군가가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I believe you 하면 우리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일단은 믿어볼게 이겁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2단은 안 믿겠다 이 말이죠. 일단은 믿어볼게. 그게 I believe you예요. I believe you는 전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나한테 말한 것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한 5개만 내가 지금 믿어줄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은 믿어볼게. 이게 I believe you예요. 그러면 I believe in you. in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는 너의 전부를 믿을게. 너 자체를 믿을게가 되는 거예요. I believe God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believe Jesus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내가 동의가 되고 경험해 본 것만 믿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I believe in Jesus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아니 예수님 자체를 내가 믿겠다라는 표현이 I believe in Jesus라는 거예요. We trust in God. 이 문구가 미국 돈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1851년도에 미국이 이제 독립하고 좀 지나고 한 농부가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쓰는 지폐, 영국 지폐 말고 우리 지폐에는 In God we trust를 넣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한 농부가.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13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의 재무부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미국 온 지폐에다가 1달러서부터 해가지고 100달러까지 동전서부터 지폐까지 다 In God we trust를 넣었습니다. 왜냐?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죠. 물론 그 전에 버지니아주에 담배 농사 지으려고 영국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 장사꾼들이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은 청교도들이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았다.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 땅에 정착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짓고 자기들은 텐트에 대충 살면서 교회부터 지었어요. 그리고 그 한 해 농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뭘 지었느냐? 학교를 지었어요. 애들 학교를.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학교가 많죠. 하버드 대학, 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일 대학,
다 보스턴에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자기 집을.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다가 In God we trust를 꼭 넣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깨졌어요. 2007년도서부터 미국 1달러 동전에 In God we trust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교묘하게 소리 소문 없이 그걸 빼버렸어요. 누가? 무신론자들이. 핑계는 뭐냐? 그 초상화를 더 크게 넣기 위해서 그 글자를 뺐다 그러는데 이제 이 무신론자들이 미국에서의 하나님의 영향력을 줄여가려고 1달러 지폐에는 들어가 있는데 1달러 동전이 있거든요. 그 동전에는 In God we trust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We trust God하고 We trust in God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 believe Jesus하고 I believe in Jesus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I believe Jesus를 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성경이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 신분이 높으니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된다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못 받아들였을까요? 니고데모는 I believe Jesus를 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독립을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를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니고데모의 구원은 기복적인 믿음이죠.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분이라면 우리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겠지.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기대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을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니고데모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못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있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이 교회 와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삶이 힘든 분들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 다음으로,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주님 그거 말고요. 제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갔어요. 아, 저는 고추는 빼주시고요. 이런 양념은 빼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 식당에 갈 필요가 없죠. 자기가 요리해서 먹으면 돼요. 그 식당에서 그런 양념과 재료를 쓰는 이유는 그 식당만의 레시피로 만들어야 그 맛이 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 빼주시고 이거 빼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 맛없는 거예요. 맛없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다 빼라고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봐도 별거 없네. 교회 가봐도 뭐 마음은 불안하고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힘든데 주님한테 주님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안 되니까 이렇게만 했어요. 알겠죠? 이러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랑 별반 다를 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I believe Jesus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가 돼야 돼요? I believe in Jesus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I believe Jesus에 머물러 계시다면 I believe in Jesus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 believe in Jesus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인 동의가 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물을 고치고 있는데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거 베드로가 다 들었어요.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분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네.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전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왔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다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줬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적인 동의가 되는 믿음과 또 기복적인 믿음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근데 마태복음 14장 가면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어부들이니까 웬만한 파도에는 걱정도 안 할 텐데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무리를 걸어가지고 배 앞에 딱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리 와, 이리 와. 귀신이 사람 부르는 것처럼 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고 있는데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들어가자마자 풍덩 빠졌습니까? 물을 걷는 거예요. 베드로 전과 후로 무리를 걸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도 무리를 걷는 사람 없죠. 중국 영화에는 나오는 거고 말은 좋습니다. 한 발 빠지기 전에 빨리 그 다음 발을 딛고 발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딛으면 된다. 이게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그게? 그게 경공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협지에는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 우리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 그런데 무리를 걸으라고 하는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나한테 무리를 걸으라고 한 적도 없고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도 그런 믿음도 없다. 근데 지금 날 보고 걸으라고 하시네.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저 겁이 나서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베드로는 I believe Jesus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와 관련된 것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 예수님 전부를 믿고 무리로 발을 내딛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전무후무하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가 상상도 못해봤지만 기도해보니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해보자. 그런 분은 I believe Jesus에서 I believe in Jesus로 믿음이 성장하는 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모두가 힘들다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전혀 다른 예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이 믿음이 바뀌면 내 믿음에 바뀌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상황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요 지나간 거죠. 여러분이 누구랑 싸웠다든지 또는 어디를 다쳤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병 걸린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조금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내가 웃을지 말지, 내가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내가 이 사람하고 할지 말지, 절대 하나의 선택만이 있지 않아요.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다윗 얘기를 해드렸죠. 다윗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님들 심부름 갔다 골리앗이랑 싸우게 생겼습니다. 키가 3m나 되는. 13년을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겨우 왕이 됐는데 반쪽짜리 남유다 왕이 됐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런데 이 다윗이 만나는 결론들은 다 어떻게 되죠? 결론들은 다 좋았습니다. 다윗이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은 오직 다윗밖에 없었죠. 또 골리앗과 싸웠지만 그 3m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죠. 13년을 도망을 다녔지만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죠. 7년 동안 남유다 반쪽짜리 왕을 했지만 전체 왕을 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이 다윗 별이잖아요. 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은 선택을 잘했다. 어떻게 선택을 잘했을까요? 똑똑해서? 판단력이 감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본문이 그일라 성을 구원하는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13년 도망을 다니는 중에 그일라라는 한 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했어요. 다윗이 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심정 알고, 몸 아픈 사람이 몸 아픈 심정 알고, 자식 어려운 사람이 자식 아픈 걱정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 약탈을 당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래요. 구원해 주려고 부하들한테, 한 600명 되는 부하들한테 우리 저기 싸우러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부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우리 위치가 발각이 되면 우리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하들이 반대하는데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그일라를 구원해줘라. 싸우라. 다윗의 머리를 벗어난 거죠. 다윗은 지금 오직 내가 도망 다니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야 왕이 되든 말든 하지. 그 생각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해줘라. 그래야 네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 소문이 나서 네가 왕으로 존경을 받지. 그런 차원에서 그일라를 구원해주라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고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존경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5분 앞을 모르죠.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5분 앞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영원 불멸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지 않았던 것, 경험이 없는 걸 하라고 하셔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요? 몸이 늙는 거, 주름이 생기는 거, 기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 중에서 얼굴이 자글자글한 사람이 있고요. 젊은 애들도 기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요. 그런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다 노인이 아니죠. 여러분,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는 것만 하면은 노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는 먹는 것만 먹고 가는 데만 가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좋아하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노인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먹어보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낯설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에 가고 그러면 여러분은 80이 90이 돼도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머리는요,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뉴런, 신경세포죠. 근데 신경세포가 1000억 개라면 100조 개가 있는 게 있어요. 100조 개.
그게 뭔지 알아요? 시냅스라는 거예요. 시냅스가 뭔지 압니까? 신경세포망입니다. 망.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뇌세포가 100억, 1000억 개가 있으면 시냅스, 신경세포망은 100조 개가 있답니다. 그걸 다 연결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시냅스, 신경세포가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또 그렇게 자기 습관대로 사는 사람은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먹기 싫은 것도 먹고 어색한 사람도 만나고 안 가본 곳도 가는 사람은 뇌세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방해합니까? 거리가 먼 분도 계시고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나 상황이 안 좋은 분도 계시는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늙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해서 더 큰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I believe Jesus를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I believe in Jesus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일부만을 동의하고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전부를 믿고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분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은 더 놀랍게 변화되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나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은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은 나의 판박이가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한테 요청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어렵죠.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요.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큰 분이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 밑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주었더니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어떻습니까? 죽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무리를 베드로가 걸을 때에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어항에다가 이 손마디만한 두 마디만한 금붕어를 넣어놓으면요, 금붕어는 이 두 마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금붕어를 큰 호수나 강에다 풀어놓고 나중에 가서 잡아보니까 그 금붕어가 이렇게 1m짜리 금붕어가 돼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금붕어는 원래 이런 작은 크기의 금붕어가 아니고 어항이 작기 때문에 고만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금붕어를 큰 데다가 큰 강이나 호수에다 풀어놓으니까 그거는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60평 상가, 본당 크기 35평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거기에 머무르지를 않았죠. 우리가 개척하고 몇 년 되지도 않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주님이 교회를 내 이름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또 저하고 뜻을 모아서 성도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를 지어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전보다 2배로 부흥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I believe Jesus 하면 우리는 그 수준에 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죠. 교회 안 나오나 나는 똑같으니까. 하지만 내 믿음의 크기를 I believe in Jesus로 바꿔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 자체를 믿어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손 2마디만한 금붕어가 아니라 메다짜리 금붕어가 되는 것처럼 놀랍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주세움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손 두 바디만한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달라도 부딪혀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 신경세포망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10년 지난 이후에 내가 더 젊어지고 옛날보다 더 다르고 더 크고 더 대단한 내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I believe in Jesus를 할 수 있는, 예수님 자체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